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라고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늘 4절 말씀 속에 핵심의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보좌들을 보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좌는 단수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수로. 그러니까 이 보좌는 왕들이 앉는 의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단수로 써졌으면은 보좌에 앉는 한 사람을 지칭을 하지만은 여기에 보좌들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여기는 많은 왕들이 앉는 왕권 보좌, 그 보좌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영적인 천국의 세계를 쭉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들에 앉는 자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앉은 자들이. 여기에 보니까 그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심판 권세. 여기에서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먼저 쭉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 나왔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생명과도 다 각종 과실을 다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 살면서 통치하며 다스리고 번성하며 모든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 사단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미혹하는 영이 하와를 미혹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꼭 마귀 사단이는 아주 연약한 자, 이런 자를 접근해서 먼저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약하잖아. 그러니까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너 선악과를 따먹어라.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네. 아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무리 미혹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걸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손 떼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접근해서 이제는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러니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게 유혹이다 이 말이야. 유혹. 거기에 말려들어가 하와가 사단이에게 완전히 미혹의 영에 걸려들어 타겟트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렇게 해서 따서 먹으니까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거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그것을 따다 가서 갖다 주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는데 어찌 그걸 따서 나한테 주냐고. 아니, 나도 먹었다고. 나도 먹었는데 죽지 않고 이게 살아있지 않느냐? 먹어봐라, 먹어봐라.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살아. 남자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요, 영혼이 망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복을 받는 남자는 정말로 여자가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주 믿음으로 정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이 남편, 믿음 없는 남편일지라도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면 완전히 남편은 자동적으로 현명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남자 말을 안 듣는 여자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 이게. 아주 어떤 부대에 이제 상사 중사 우에 상사 전 서대원을 불러 다 모아놓고 중대장이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 말을 했대. 여러분들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자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편에 쓰고 여자 말을 듣는 사람은 이쪽 편에 서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남자라고는 그 자존심을 여자 말을 듣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편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나는 우리 아내의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오른편에 다 섰더랍니다. 근데 한 사람, 여덟 그 한 사람이 왼편에 섰어. 아니, 상사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은 다 오른편에 섰는데 당신 혼자만 왼편에 섰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내가 출근할 때 꼭 당부하는 한마디를 하는데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에 가면 안 된다고. 사람이 없는 쪽에 가야 당신이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오른편에 모든 사들이 다 오른편에 다 섰으니까 아내 말을 듣고 왼편에 가서 섰더래 이게. 결국은 누구요? 아내 말을 제일로 잘 듣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 응? 오늘 이와 같이 남자는 아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안 듣는 같아도 다 듣게 돼 있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남편의 아내를 잘 만났으면은 그 아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정말 현명하고 그 다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아내를 만난 그 남편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남편은 아내 말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아내가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이 신앙이 불신의 신앙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믿음 좋은 남편도 아내 말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남자는 정말로 자기 줏대가 있어야 돼요. 여자 말을 어느 때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아내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이게. 응?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말을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을 이제는 만나서 거기에 같이 생각도 마음도 동조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같이 복을 받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온전히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것을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온전히 이끌어가며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줏대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환경과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에 정말 어떤 것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사는 자들은요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흔들려 무너질지 모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돼야 돼. 믿음의 장부. 아담이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아무리 아래에 있는 하하가 완전히 이제는 이런 말 저런 말로 온전히 이제는 마귀한테 속아서 미혹받은 자는 꼭 다른 사람을 미혹을 시키고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하게 돼 있어. 이 줏대가 없으니까 아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자가 아담이었다 이 말이야.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는 믿음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아주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 화용검을 완전히 이제 둘러 쌓아놓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왜? 들어가서 또 선악과를 따먹거나 생명과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창세기 가서는 뭐냐? 그게 천년 왕국 세계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이에요. 천년 왕국 세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약속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제는 성경대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다 이런 축복권을 5가지 6가지를 이 축복을 아담 하와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에덴 동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축복권을 다 주었는데 그거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쫓김을 받은 이 인류의 시족인 아담과 하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그 에덴 동산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 세계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이 거기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천년 왕국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이제 지상 재림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에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산채로 불과 유황불 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산채로 지옥불에 불과 유황불 속에 직접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한번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산채로 유황불 속에 지옥불에 내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무적행은 그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하고 연결된 아주 깜깜한 말 자체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바닥이 없어. 깜깜한 그 무적행 속에 떨어지고 영원토록 떨어져도 바닥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 엄청난 이게 무서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귀 사단이를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 힘센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무적행에서 집어넣고 열쇠로 잠궈놓고 임봉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한번 써먹기 위해서. 그런데 천년왕국 세계 이제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나라의 그런 세계였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자체가 거기에는 죄라는 자체는 질 수도 없고 죄가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천년왕국 세계다.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계가 완전히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천년왕국 세계는 얼마나 이제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 이 천년왕국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딱 끝난 다음에는 그때 마귀 사단이를 무적의 길 속에서 끄집어내요.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있는 역사는 그냥 꼭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많은 자들이 낳고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인류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72억, 75억이네. 막 그러지만은 아마 천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낳게 되면요. 지금은 70몇 억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때 천년왕국 세계에 가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8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인구 증가가 사람이 천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 지금 100년 살고 7, 80년, 90년 살다가 죽잖아 이게. 바톤을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제는 후손들이 태어나서 또 낳고 하면서 물려주고 또 죽고 낳고 하면서 지금 인구가 지금 70억의 인구가 지금 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세계는 죽음이라는 그런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게 돼.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세계에서 100년이 지나고 난 사람은 900년을 살다가 천년왕국에 끝나겠죠. 500년이 지나서 태어난 사람은 500년 동안 살다가 천년왕국에 마치는. 그런데 천년왕국 세계는 1년, 천년왕국의 원년부터 천년이 차기까지
모든 자들이 낳고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 이 말이야. 아마 그 인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천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무르익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며 이런 자들은 정말로 성숙한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천년 왕국 세계에 끝마무리에 나서 태어난 자들은 어린아이들 수준이 어린아이들 수준. 이들이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때의 마귀를 무정령이 속에서 끄집어내서 풀어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자들을 유혹을 시키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이가 완전히 이제는 거룩함으로 무르익은 자들은 아무리 마귀 사단이가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질 않아. 그런데 천년 왕국 세계의 끝마무리에 태어난 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무르익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 이런 자들이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유혹에. 거기에서 한번 다 걸러내, 천년 왕국 세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 하나님 앞에 그 천년 왕국에 받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받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거기에서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이 거기에서 보여지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그러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오늘의 백보자의 심판권을 가진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게. 그 하나님이 모든 심판권을 누구에게 넘겨줬냐?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완전히 이제는 그 백보자, 보좌는 보좌인데 얼마나 이 백보자가 왜 백보자냐? 그 보좌에 앉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나 빛으로 쌓여있어. 빛으로 정말로 광활한 빛이 막 눈부실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빛이 막 광활할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완전히 아주 밝은 빛을 비추는 백보자. 그래도 빛만 보이는 거예요. 빛만 보이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히 광활한 모습으로 밝은 빛을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이 눈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거기에 하얀 빛으로, 그래서 백보자라고 거기서 말한다. 그 백보자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는, 그게 백보자 심판이야. 내가 항상 여러 차례 많이 말했죠. 여러분들이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이제는 법정에 딱 서게 되면요, 이 재판관들이 쫙 들어옵니다. 한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이 재판관들이 쫙 이제 이렇게 쫙 서서 이게 쭉 돌아서 죄수들을 앉혀놓고 거기에 많은 재판관들이 한 7명, 8명, 어느 때는 5명, 중요한 사건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앉는 모습들이 달라. 숫자가 다르고. 그러면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대에 딱 서게 되는데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이 거기에서 같이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심판해요. 그것이 오늘 20장 4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다시 한번 읽어봐.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보좌에 앉는 자들은 예수님 백보자는 이제는 예수님 독특하게 거기에 나타난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앉는 심판권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백보자의 여기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영혼들. 이들이 이제는 하늘 보좌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주를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목숨 바쳐 예수의 증거로 예수 믿는 그 증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순교의 신앙으로 우뚝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같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보호자의 이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 쭉 앉아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자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자는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자들이 믿음. 이마의 오른손에 마귀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을 가지고 666 짐승의 표, 마귀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왕권 신부들로 완전히 하나님 보호자의 같이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하는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여기에 성경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이제 우리는 항상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은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왕노릇 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부활의 종류는 여기에 이제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린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무른대소하고 설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은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중에 딱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면 두 종류로 딱 갈려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는 갈려져 천국 갈 자 천국 가고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의 신부의 영광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부활은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거기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천국에서 제일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함으로 무르익은 자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이런 자들 천국에서 제일로 큰 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되지 못하고 된 채하며 알지 못하고 아는 채하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자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영안의 세계가 이제 열어져서 심령 상태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쑥 훑어보면 다 드러나 보여.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과거에 무슨 죄까지 졌는가? 그것도 다 드러나 보여. 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은사와 은혜와 모든 영안의 눈을 열어주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보여. 여러분들의 모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내가 있는 모든 죄도 숨길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용서를 받고 사함받고 깨끗함을 유지하며 완전히 거룩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장할 필요도 없어. 다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 고백을,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은 숨기면은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긴다고 해서 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다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고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씻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씻어서 그래서 정결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사도 바울은 눈을 떠도 천국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천국이 보이고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복음 증가하여 노마에 가서 순교해서 온전히 모든 사명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지금은 최고의 영광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천국의 복을 받고 있잖아 지금 현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온유와 겸손과 정말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성경 말씀 아직 안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온전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 부활로 끌어올라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강림이라는 것은 강림과 재림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강림은 뭐고 재림은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이라고 그랬어. 그 강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공중까지 강림하여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신부들을 끌어올려. 그게 휴거 사건으로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기에 아주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이 사건이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림은 뭐냐? 재림은 공중 강림이 아니라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상에 직접 내려오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어 다시 초림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는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강림과 재림과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 땅에 왜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하시느냐?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다 이 말이에요. 초림의 여기에 지금 강림의 예수님은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림을 하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막 불로 탁 쓸어서 다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정립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게 바로 초림이 뭐고 재림이 뭐고 공중 강림이 뭐고 이걸 모르게 되면요 혼돈이 돼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하면 중구난방 아무리 뒤죽박죽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이 사건이 휴거 사건에 우리는 주님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정말로 신부로 단장되어서 거룩함으로 애복을 여러분들이 잘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유지하면서 이제 빛나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말씀의 축복에 보면 이제는 성도들의 세마포는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옳은 행실의 기준은 성경 말씀 자체가 옳은 행실이야. 오직 믿음의 신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이런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애복 자체도 입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삼지도 않고 예수님 신부가 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옳은 행실의 삶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고 그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신앙생활하면요, 이건 100% 순종과 복종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옳은 행실의 삶이 아니야.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어느 때는 불순종했다가, 어느 때는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했다가, 믿음이 바닥나버리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창처럼 버려버리면 이런 자들은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오가 없이 예만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의 옳은 행실의 삶을 옳게 네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나의 신부로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애복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오. 이런 자들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그 사건에 그때 이제 공중 강림하여 휴거되어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36년 동안 수없이 많이 항상 들어와서 또 듣고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듣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때까지 이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변화되고 또 말씀을 듣고 잃어버릴 만하면 또 듣고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흐트러지며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바쁘고 이 일에 도취돼서 이제 모든 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또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의 삶을 살고 있다 온다면 두 번 다시 들을 필요가 없지. 근데 왜 들어야 되냐? 아직도 변화 안 됐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이제는 아직도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듣고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영적인 하나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육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아직도 나라고는 자아가 살아서 내가 아직도 순간순간 나오게 됐다 이 말이야. 그때마다 또 죽이고 또 쳐서 복종시켜 죽이고 또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는 또 이제 이렇게 훈련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때 이 부활은 첫째 부활로서 완전히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붙은 예수님이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부활에 임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붙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 어떻게 붙어야 돼? 여러분들이요, 내가 항상 수없이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석 있잖아. 자석은 딱 대보면은 붙는 자가 있고 안 붙는 것들이 있어. 그 자석에 붙어야 돼. 처음 익은 열매에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달싹달싹 잘 붙어야 돼. 성경에 붙은 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성분이 같아야 할 거 아니야. 나무 쪼가리, 헝겊 쪼가리, 종이 조각,
플라스틱.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붙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붙어. 오늘 예수의 성분, 오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과 똑같은 완전히 믿음의 신앙을 이룬 자들은 딱 갖다 대기만 하면은 철썩철썩 다 붙어요. 다 붙어. 자석이 쫙 빨아들일 때 착착 붙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들림받을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은 자라고 그래. 붙은 자. 온전히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셨고 정말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이제는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분이 내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자만이 예수님에게 붙어 신부의 영광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플라스틱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있어. 아직도 나무 쪼가리, 헝겊 쪼가리, 종이 쪽각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의 성분으로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갖다 붙을래도 붙지를 않고, 나중에 안 붙은 자들은요, 불로 태워버리면 다 타버려. 마지막 환란 시대 다 불로 다 살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붙는 자가 돼야 돼. 철저하게 예수님의 거룩함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분이 같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사랑의 온전한 성품을 사랑을 이루고 철저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분이 갖는 자들, 붙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존심, 교만 다 꺾어버리고, 고집 다 꺾어버리고, 나라고는 못된 성품이 다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예수님께 붙은 자들로 첫째 부활에 왕권 신부들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제는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서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 신부들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안 나가. 그 중에는 최고의 예수님의 신부 중에 신부들은 또 아까 말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보호자에 앉아서 백보자 심판받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이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은 또 다음에 내가 한꺼번에 다 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다음에 이 깊은 비밀을 또 내가 또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오픈해가지고 다 하면 감당도 못해. 이해도 안 돼. 수준이 이루어진 만큼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수준만큼 말씀을 전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에 다음에 그 말은 이제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때는 완전히 이때 물은대소하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심판의 부활이 마지막 이제는 부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이 부활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바로 앞으로요, 염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면 완전히 모든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소하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떤 자도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 다 서야 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완전히 이제는 그때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때 부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소하고, 물은 데서는 뭐요? 세상에 어느 두고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을 물은 데 소하고 다 부활한다. 그 보좌 앞에 선다 이 말이야. 물은 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근데 그 광경에 뭐가 보여요? 책들이 보였어.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책들을 봤는데 보니까 그 옆에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책은 보니까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잘 들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려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 죄를 이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심성도 약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2023년 오늘이 며칠이요? 1월 22일 몇 시? 오후 5시에 누구를 미워했다. 오늘 누구하고 싸웠다. 그 다음에 그때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하게 책에 기록이 돼버려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거기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그 모든 생명책에, 제 행위록책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 그래서 그 책들을 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야. 지금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저기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일동의 행동과 말과 삶과 마음도 생각도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그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이 돼. 다 기록. 누구를 미워했다. 미워하는 것은 뭘로 미워해요? 마음으로 미워해. 마음으로 미워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이제는 그거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누구도 눈치를 못 채. 마음을 깨트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깨트려 보시거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오.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죄짓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보시오. 정확하게 행위록책에 기록이 돼버려요.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까지 다 기록해야 돼.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졌다 다
다 그 책들에 다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그 기록된 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안 짓고 죄를 온전히 이겨나가고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책에서 죄를 졌지만은 기록된 책을 빨리 지워야 돼.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시인하고 회개할 때 다 지워진다고 그래. 다 지워진다고. 양털같이 모든 게 전부 다 깨끗하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다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죄를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의 등 뒤에 내던져 버린대. 등 뒤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쉬게 해주신다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쉬게 하셔. 완전히 모든 죄를 회개한 죄는 다 씻어서 다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된 것을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눈과 같이 양털처럼 깨끗하게 완전히 이제는 지워서 깨끗하게 하면 그 책들에 기록된 모든 게 지워졌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빨리빨리 다스리고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에게 애복을 입혀서 예수님이 신부 삼아 주신다 이 말이게. 여러분들이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그 책들에 또 기록이 돼. 상급록책에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들은요,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몇 분 몇 초까지 무슨 선한 일을 했다, 무슨 구제를 했다, 뭐 전도를 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했다. 정확하게 책들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 책들에 펴진 기록된 대로 하나님 면류관도 상급도 모든 천국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내가 점검하여 내가 잘못 살았는가, 제대로 바로 살았는가, 나 자신을 빨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행적을 전부 다 들춰내요. 나를 점검할 줄 알고 잘못된 건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한 정말로 좋은 일을 했으면 오늘 또 선한 일, 오늘 내일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러면요 주님 앞에 책들이 다 기록돼서 면류관 상급 영광의 축복을 하늘날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 이런 자들이 처치예보 아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많은 자들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그 심판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같이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그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보좌에 앉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심판권에 이제는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화가 되어서 정말로 나의 육체의 모든 육성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자들이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봐요. 빨리빨리 찾아봐요. 다니엘서 7장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다니엘도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광경을 보고 다니엘서에서 여기에 심판의 광경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는 거예요. 책들을 펴놓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야. 하나님은 괜히 여러분들이요 이 법정에 모든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무작정 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적 증거로 그것이 심증만 있지 물적 증거가 없으면은 이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고 석방해서 내줘야 돼요. 그러나 확고부당하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는 어떤 물적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면 그것을 물적 증거를 잡아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형을 몇 년 10년 형을 때린다. 무기징역의 사형이다. 무작정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법들 완전히 확실하게 책들에 기록한 대로 제 행위록책에 상급록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떤 책에 기록이 됐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서운 심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하루면은 일거일동의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책들이 다 기록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 2023년 1월 22일 주일날 암흑의 여러분들 이름 다 오늘 주일 밤에 예배드리는 이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요 완전히 책들이 다 기록이 돼.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가 상달돼 올라갔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기록이 돼. 그러면서 너는 내게 합당한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의 축복을 주셔. 그런데 오늘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졸기나 오고 오늘 졸았다. 공상과 잡념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마귀 사단이 귀신이 갖다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의심하고, 이 사람도 예배드리다가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생각나서 미워하고 다 기록이 돼.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록이 돼야지, 잘못된 것이 기록되면요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못 속인다고 했잖아.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다 깨달아보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탈바꿈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모든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또 보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게. 5절 말씀.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흰옷을 입혀줄 것이대. 그게 애복이요, 애복.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완전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이름이 흐릿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는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된 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반듯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입술로만 저여져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척하고 흉내만 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직분자가 돼야 돼. 목사가 됐든 장로, 권사, 집사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교사가 되었든 확실한 분명하고 확실한 직분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지 가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가짜. 내가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세배를 하러 왔어. 세배. 내가 목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세배로 왔습니다. 세배 받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처음 세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세배하고 돌아가며 근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겨.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박성현이가 목사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성현이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했어. 너 지금 뭐 하느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대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야 할 상황도 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대화를 쭉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잖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듣고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지금 완전히 이제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저 서울에서 이제 가서 학교 다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기도는 하고 했었지. 이게 우리 성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믿음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대화 속에 보니까 믿음이 있어. 옛날 말씀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며 그럴 때 우리 성현이가 믿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호텔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도 있잖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어디 배 타고 뭐 어디로 갔다 오나 거기도 뭐 비행기도 타고 외국에 나가서 모든 저기를 하고 다 추석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어려운 위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치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때는 잠도 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믿음이 다시 생각이 나고 회복이 되어서 그 힘을 얻고 어려운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 이 말. 우리 성현이가 그래도 옛날 그때 그 어렸을 때 믿음의 신앙에 불씨가 남아있구나. 내가 그래서 참 너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다. 네가 다시 회복이 되면 너도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왕권 신부는요 안 되더라도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래 맞다. 천국 반드시 가지. 그러나 네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면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어렸을 때의 말씀을 들었던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려.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기도의 끈이 지금 연결돼 있어. 엄마도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게. 그래서 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현이가 친구들하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건 될 때 거기를 놀러 가려고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누가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이거 뭐 다른 일을 하자. 안 갔대. 근데 그 시간에 갔으면은 지가 가려고 갔던 그 지역이 그 참사 사건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자기도 완전히 이제는 그랬으면은 내가 죽었던지 그때 죽었던지 어디 지금 현재 골병 들어가지고 완전히 어디가 뼈가 부러졌던지 뭐가 됐을 텐데 그때에 정말로 감사했던 것 참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서 가지 않게 했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현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모든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떨어져서 죽은 이 뉴스에 나왔잖아. 그걸 이제 볼 때 나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추락하면 완전히 이제는 박살나 다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사고가 없이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뭐 태국인가 어딘가 갔다 오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잘 도착했다고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 성현이가 쭉 하는데 믿음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렸을 때 그 믿음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우리 성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축복을 하실 거야. 정신이 말하는 것 보니까요 믿음의 정신이 분명한 믿음의 아들 청년이야. 잘 키우면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 쓰는 밀꾼이 되겠어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성현이를 위해서 항상 강단에 엎드려서 우리 박성현이, 박주현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내가 염려한 만큼 그게 이제 우리 성현이를 아까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정말로 믿음 있는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모든 이것저것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믿음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서게 되면 이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이런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잠깐 좀 이제는 잠깐 방황할 수도 있고 조금 잠깐 철이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이 정립이 되지 않을 때는 마귀한테 속아서 완전히 끌려다닐 수 있지만은 믿음이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성현이를 같이 대화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느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아들이구나. 오늘 염들여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반듯하게 쓰면요 내게 속한 자는 내가 택한 자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킨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염들여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오늘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빨리빨리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면 형제를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 얕잡아보고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업신여기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로 보면서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이런 자들 저 사람들 다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일이 여겨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을 닮아간 자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서 고린도서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오늘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을 다 받는다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의 심판에 상급과 면류관에 영광의 축복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완전히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 무서운 이제 심판대 이제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불에 하나님 내던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자 빨리빨리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에도 보니까 완전히 이방들의 분노가 임하기까지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여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 근데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 이런 자들을 물은 데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 상을 주신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행한 대로, 행위대로, 모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대, 행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심판주로 오실 때 다 각자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돼. 죄를 범하고 죄의 행위록 책에 완전히 행한 대로 모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는 모든 죄는 행위록 책에 기록되지 말고 상급록책, 그 다음에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기록된 대로 상급과 면류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대, 행한 대로.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심판하고 네가 선을 행했으면 선으로 심판하여 면류관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세계의 모습이 이제는 이 성경 속에 지금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려면요 한 30분 이상은 더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성경을 구절구절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다 물어볼 걸 거